돼야 되고, 약한 것, 병든 것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서로들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약한 것이, 허약한 것이 어디인가, 병든 것이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서 연약한 것, 병든 것, 허약한 것 치료하고 고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은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회개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편지는 단지 당시 그 7 교회에 대한 편지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편지와 이 책망과 이 칭찬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칭찬이고 주님의 책망,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들렸다 지금 앰프가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km 내지 7km, 10km 되는 그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수로로. 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온천수였지만은 10km 정도 오다 보면은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생수를 어디에서 끌어오는가? 동쪽으로 약 16km 가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를 끌어서 16km, 17km 이 지역을 거쳐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로 끌고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시원했던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역에 대한 지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도 시원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었다.
말씀은 너희가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그 부유로 말미암아 열심이 게을러졌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 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세속적인 부유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모르는 장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주님 볼 때 너희는 참 부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부유한 교회다.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만 봐도 그래요. 내 친구가 상동에서 목회를 합니다. 부천 상동입니다. 그렇게 상동에서도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단독주택지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꼭 지어졌어요. 예배 인원도 꼭 우리 교회만큼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물어봤어요. 교회 재정이 얼마 정도 하는가? 우리 교회 2억 나올 때 6억 나오더라고요. 부천이도 다릅니다. 3배 이상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부자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잘 누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식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너희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에게와 유브라테스 그 강의 흐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의술, 안가가 발달했어요. 그래도 자기 교회의 영적인 눈은 고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약품도 발전했고 이 양모, 모직 이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AD 60년에 대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이 나옥디게아라는 도시가 입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복구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니까 우리는 우리 도시 자체적으로도 건설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끼리 하려다. 지원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나옥디게아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기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기의 문을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고 자기 자신들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그들을 두드리지만은 열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의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셔도 그분이 주님인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자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이만큼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들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우리 장로교회 3대 중요한 교리, 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가 무엇인가? 교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하고 여론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의 7배나 되는 섬을 태평양에서 발견했어요. 이 섬으로 찍어보니까 갑자기 없던 섬이 나타났어요.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섬이 있었는데 어떻게 21세기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난리가 났어요. 찾아가서 확인해 봤더니 섬이 아니라 조류에 흘러다니던 쓰레기들이 모여서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류에 흘러다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섬을 이루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조류에 흘러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자들이 교회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열정이 식었고 또한 자기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회개와 열심을 촉구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헬라어 보게 되면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뜨거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저렇게 뜨겁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이 찬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물맛이 제일 없는 물맛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우리 몸의 온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36도에서 37도 미지근한 온도가 제일 물맛이 없습니다. 커피 여러분들 마시죠? 커피가 어느 온도에서 제일 커피 맛이 난지 아십니까? 64도에서 그 선이라고 그래요. 커피가 식어서 어떻게 됩니까? 식어서 미지근하면 커피 맛있습니까? 맛없죠. 아예 냉커피가 되든지 더운 커피가 되든지 해야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뜨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왜 미지근하느냐? 변화가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안주하고 싶어 해요.
너희 뜨거움 그 뜨거운 들이 회복해야 되고 또한 열심을 내고 그렇게 내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라,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매니아가 되라. 따라서 예수 매니아. 예수 매니아. 매니아라는 이 말은 광이라는 말이요. 좋은 말로 하면,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되라는 말이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라도 적당하게 다녀야 된다, 교회에 푹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수영하려고 하면 물에 푹 빠져야 수영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빠져가지고는 수영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예수에 푹 빠져야 되고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되고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포에 성인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력 인정 학교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88세 대신 어르신이 입학을 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88세 되셨는데 여기 입학을 했습니까? 모르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글씨로 못 읽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나 성경 읽고 싶어서 내 88세지만은 여기 입학했습니다. 얼마나 열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8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겠냐. 이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을 보십시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식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나온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다 성경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학교도 다 무인가 성경학교예요. 거기 나와서 전도사고 거기에서 그 위에 무인가 신학교 1, 2년에 가서 다 목사 되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무식했지만은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한겨울 추운 겨울에도 교회가 멀어도 수리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일날 여기 대배 기도 하나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준비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유초동부 우리 교사 성경대학 때 오셔서 그 간증하셨던 장로님 들으셨잖아요. 자기는 3분 기도를 위해서 150번 기도를 써가지고 외우고 하고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온다고 하잖아요. 3분 기도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하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순서자들은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준비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그 다니는 교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새벽에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2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2km에서 3km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다 압니까? 모르죠. 한글이나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요롭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지금 풍요롭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상당히 성경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나 성경적인 많은 암 자체가 여러분 내 신앙의 부유를 보증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날 성도들 찬송가 곡조도 없어요. 그냥 한글로 써진 거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 지금 이런 하면 나옵니까? 어디 CCM 찬양이 있습니까? 어디 악기가 있습니까? 악기 기껏해야 풍금 박수치고 있어요. 그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앞섰다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보셔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셔요. 부유했습니다. 제가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봤습니다. 특별히 유럽 교회들 보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경석교회는 교회 축도 안 돼요. 교회 그 교회보다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씩 큽니다. 유럽의 교회 가면 그 교회가 한 동네에 나래비로 서 있어요. 여기저기 그렇게 부유했던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입니다. 그 대리석으로 얼마나 짓는가. 폴란드, 체코에 가면 체코 가면은 1000년 동안 지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1년, 2년 짓고 말 때 1000년 동안 지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1000년 동안 지은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과연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가서 칼빈이 목회했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 가서 주일날 제가 방문했어요. 그렇게 큰데 칼빈이 서서 한번 설교하니까 구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렸던 그 교회가 칼빈이 떠난 후에 다시 구교로 갔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 큰 교회가 비어있습니다.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교회의 현실이요. 우리는 세상적인 부가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암 자체가 내 영적인 부유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내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체크하고 더 분발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